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로 보내준 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감동적인 글이라서 갖고 있다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몸을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응? 나 점심 약속 있는데?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집을 막 나서려는데 힘이 들었던지 양푼에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 아내가 나를 바라본다. 무릎 나옵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걸려왔었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나는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응?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혔던가 봐.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었는데 전화기에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일이 내봐. 여러 번 이미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 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해?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래야만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하고 있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지며 그리고 아내를 놓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 문을 돌아서 나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에는 추석 때 친정부터 가자고,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였으면 됐잖아. 그러면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으로 갈 테니까.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30년 만에 처음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를 그렇게 야단하고 있었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혼자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화가 난 나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니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그치?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만 전화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난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고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당신이 찾아오기를 바랐었는데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이미 전이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지금까지 멀쩡했었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일했는데 아니 그렇게 아픈 것이었단 말이었는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펑 붙이면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또다시 잔소리처럼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여보,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가 많이 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어. 꽃 많이 피어 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그동안 그렇게도 아끼며 전락하며 살았었는데 이제쯤엔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고 싶을 텐데도 그냥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싶은 소원 외에는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가보자. 코스모스가 들판에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뭐야? 우리 적금 올말에 타는 거 있어. 그리고 3년 전에 부은 적금 또 싱크대에 두 번째 서랍 안에 통장이 있는데, 그리고 나 작년에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근데 잘했지 뭐. 근데 이제 내가 부탁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를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적금 타면은 얼마 돈을 드려. 어머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는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손을 잡는다. 30년 전에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커튼이 이미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 여보, 우리 장모님 뵈러 가자.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기다릴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아마 오늘 가서 틀리 해드리면 장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여보, 일어나봐. 가자, 오늘 가자. 그렇게 흔들고 떠들었지만은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내는 그렇게 그대로 내 곁을 떠나고 말았다. 난 아내를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더 이상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지도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을 시작한 보아스와 루스에게 동네 사람들이 주례사를 했던 주례사입니다. 라헬과 레아 가정의 축복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라고. 라헬과 레아는 그렇게 썩 좋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했던 것. 훨씬 더 다말이라는 여자의 집에 임했던 그 축복이 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룻을 통하여 임하기를 원했다는 이 메시지, 축복의 주례사는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숲을 봐야 되고 봐야 할 때가 있고 나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때로는 거울을 봐야 하고 창문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문을 봐야 할 때는, 세상을 볼 때는 창문으로 해석해야 하고, 거울을 봐야 할 때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나무로 볼 때는 하나씩 쪼개가면서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이 나무이지만 숲은 일반적인, 이 다말의 라헬의 이야기는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숲이에요? 다말을 비웃지 마세요. 라헬과 레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더럽다고, 우리랑 다르다라고, 저렇게 부도덕한 여자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도덕적이고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윤리와 비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 그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룻,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생명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었던 이 룻,
어쩌면은 다말보다는 훨씬 더 현숙한 도덕적인 이방인 여자이지만은 라헬과 레아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넓은 현숙한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정에도, 다말의 가정에도 라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했듯이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축복, 축사입니다. 굉장한 것들을 채워놓고 굉장한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파티를 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떠나가는 가정을 축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라헬이, 비록 다말이 더럽게 추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생명을 붙잡았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긍휼과 자비를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그래서 한 가정에, 죽어가는 가정을 새롭게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나는 다르다라고요. 우리는 깨끗한 집이라고요. 우리는 더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인애입니다. 룻이, 동네 사람들마저도 룻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말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유다의 손을 들었지 아니하고 다말의 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뭘 이야기합니까? 그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명문 교수 딸을 택해서, 마리아를 택해서, 아주 재벌 같은 아주 대단한 집을 택해서, 굉장한 우아한 여자를 택해서 계보를 이어가야 되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여자, 기생 여자, 그리고 더럽은 방법으로 계보를 이어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왜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니까. 거울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멸시하지 말고 깔보지도 마세요. 그들보다 내가 낫다고. 그 여자 다말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이 룻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축사였습니다. 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떨고 있는, 어쩌면 몸둘 바를 가누지도 못할 수 있는 그 여자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고엘 이상 있었습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4장 1절에 말이에요.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이유는 손해보기 때문에,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괜히 낑겨서 귀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엘리멜렉에 의해서 갖고 있었던 땅을 사줄 것이고, 기령과 말년에 의해서 팔았던 땅도 내가 사줄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손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룻보다가는 훨씬 더 좋은 여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괜찮은 집안의 교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지위가, 그래야 자기의 영향력이 좋은 집안과 연결시키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오르바른 여자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따먹던 여자 돌아갔습니다마는, 아무개라는 남자, 기업을 물을 고엘이라고 불려졌던 그 남자 이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 보아스, 만약에 그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도 더 좋은 곳에 장가가기를 원했다면, 유력한 자였으니까 괜찮은 집안과 연결시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물질이라도 더 손해 안 보고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 여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고. 이 남자는 1남선교에 2남선교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적어도 50대 후반에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고.